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참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코로나 정말로 조심하시고 항상 편안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서론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제목을 붙이면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붙여봅니다. 로마서의 전체 도입부에 해당되는 서신체로서 그 1장 1절로부터 7절이 맨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의 수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그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 8절로부터 15절인데요. 간절한 소원이 피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제가 소개됩니다. 16절로부터 17절에요.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타락상이 상술됨으로써 로마서의 내용은 이제 본장의 내용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8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본장의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복음의 주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16절과 1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온 인류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1장의 중심 사상이자 1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장 18절에부터 11장 36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해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문단 구분으로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 성도들에 대한 안부 인사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로마 성도들에 대한 안부 인사입니다. 바울이 방문하기를 열망했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약 성경의 서신들 중 가장 긴 서신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안부 인사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인사말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실과 자신의 사도권의 신적인 근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과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과 핵심,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1절부터 7절에 대한 말씀을 일률적으로 제가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써보낸 서신이에요.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우두머리 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그 복음을 이 세상에 가르쳐 주고 장려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회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쓰고 있는 바, 여기서 그는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소명에 의해서 구별되고 지명되었고 그 결과 지금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녕 이 말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상의 칭호가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 말은 사도나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섬김과 쓰임받음의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말로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즉 바울은 이 말을 통하여 자신이 본질상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있던 자로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믿음을 얻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로 변환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 속에서 자신이 오직 주께 매인받은 자로서 주께만 헌신하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밝히기 전에 먼저 그분의 종된 자신의 본질적인 위치와 역할을 소개한 바울의 겸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이전의 책임을, 영광 이전의 자신의 죄된 본질을 먼저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된 주의 일꾼된 자의 자세가 아니겠는지요. 둘째요, 복음의 전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교리,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절. 바로 이것은 결코 그가 새로이 창안해낸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안에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약속의 성취를 그대로 풀어 설명한 것뿐입니다. 2절에요. 이 예언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지니시고 다윗으로부터 나시기로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분, 바로 구주 예수 되시는 하나님 아들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예언을 통하여 그분을 죽음의 자리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항상 천명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3절 4절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서 기쁨을 갖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영광의 상당한 표현 없이는 도대체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항상 그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우리 주님이라는 칭호를 덧붙이고 있음을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호칭들을 통하여 하나의 인격체 안에 두 가지 상반된 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교의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증거와 전적으로 일치되신 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역사적으로는 인간 본성을 지니시면서 동시에 초역사적으로는 참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던 영광스러운 그분을 소개하고자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이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근간으로 하는 구원의 도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실로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 바로 그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의 자비와 회심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는 속죄주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종이 됨으로써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죄인들과 모든 나라를 구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즉 그는 죄인들을 믿음에 순종하도록 이끌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도였습니다. 5절. 자, 세 번째로 믿음의 순종.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분명히 고백되어져야 할 중요한 교의가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인데 이 순종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이거나 가까스로 마지못해 하는 동의도 아니고 까다롭게 이 의를 제기하는 논증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결론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말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러나오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바로 그것 순종의 원론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그분께 전적으로 종속시키고 우리의 의지가 포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가능케 하는 동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마저도 우리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순종하고자 하지만은 죄악의 본성을 지닌 인간의 실존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만이 믿음의 순종으로 인도되어 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서신을 띄웠던 대상은, 바울 사도가 서신을 띄웠던 대상은 바로 이러한 행복하고도 은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설교의 대상은 일반적인 로마 시민들이 아닌 그리스도에 의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청함을 입은 그 도시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결하게 구별되고 죄사함을 받아 깨끗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쳐진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속죄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왕국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으로서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메인 몸이나 자유의 몸이나 무식하거나 학식이 뛰어나거나 또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띄워 보냈던 것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이 지금 부분에서 요약되는데요. 그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점이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특별히 선택되어져 보호받은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의무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이 의식적 예배의 유무에 있다기보다 바로 이 순종에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안 인사의 마지막 표현이자 사도의 간절한 소원이 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도록 은혜를 구하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에 위로함이 있도록 평강을 빌음으로써 안부 인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 은혜, 칼리스, 평강, 샬롬. 이 두 단어는 헬라와 유대식 인사말로서 바울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여기서 은혜란 하나님의 자의로 인해 값없이 주시는 자비를 가리키는데, 즉 이 은혜란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 관계가 소멸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축복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모든 영혼들이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성자 예수는 그 은혜와 평강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힘입기 위해 날마다 주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정녕 우리는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참된 은혜와 영원한 평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다윗의 혈통,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성결함을 받았고, 또 카리스, 은혜, 은총, 호의, 친절, 선물 등의 의미를 지니는데, 여기서 값없이 받는 사랑, 즉 구원의 은총을 가리키는데요. 이 말은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어 그들의 믿음과 지식 그리고 사랑을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성장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8절로부터 이제 그 다음 15절까지 로마행의 그 소원과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을 8절로부터 15절까지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